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였을 때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가능성, 소망도 남지 않은 상태이지요. 길고 긴 삶의 마침표.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시고 그대로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성령님이라는 인도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3장에 십자가에 달리시며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계속되는 은혜의 이야기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 바로 다음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동이 트자마자 달려갑니다. 여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 따르는 무리들 중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들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달려갈 이유가 없지요.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기에 그들은 그 시신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섬김을, 예수님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내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을 챙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의 인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낮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또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셨던 예수님, 그들은 이제 의지할 존재가 없는 너무나 절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죽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여자들이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물질이 많거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거나 또 신학을 좀 했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지키는 자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예수님의 누워 계신 시신이 아닌 천사들이었습니다. 함께
5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무네스데테라고 합니다. 그 뜻을 보면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계기나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 또한 어떠한 통로를 통해 잊었던 혹은 잠시 덮어두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과 하나님께서 교역자와 성도들을 통해 전하시는 그 복음의 감사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지요. 지금 시국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요.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터넷과 또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궁극적으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고 지금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려는 거지요. 복음을 들은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허탄하게 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허탄하게를 영어로 넌센스라고 합니다. 허무하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것이 허탄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말도 안 된다, 허탄해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 그들은 허무맹랑한 판타지나 허무맹랑한 이야기, 사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새기고 기억하게 한다면 그들 역시 믿지 않았던 사도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사랑하며 달려갔던 여인들처럼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자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요,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력자나 정치가나 돈이 많은 부자나 아니면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목숨보다 더, 온 세상보다 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를 때 우리 삶의 구원과 새로운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곧 만나겠습니다.